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제73편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6월 12일자 말씀입니다. 민수기가 36장까지 있어서 36장을 끝내고 이제 시편 73편으로 잠깐 과도기에 본문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편집을 하면서 조금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변해서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시편의 말씀으로 이제 민수기를 끝내고 잠시 교체기에 과도기의 시편 말씀 봅니다. 시편 73편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2절에 보면은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정감 있게 서지 못하고 이제 있는 상태, 넘어지는 상태를, 불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 악인의 형통함을 봤다 이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헷갈리고 그래서 불안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그 형벌과 저주를 내리셔야 되는데 어떻게 악인이 형통한가 하는 그런 질문이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전체에는 이 질문,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질문이 나타나 있습니다. 4절이야 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자, 그들이란 누구냐? 악인인데요. 그 악인은, 형통한 악인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고통, 고난, 재앙 이런 게 없는 인생들인데 그게 복이 아니라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너희는 나에게 배우라 하시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은 교만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고 재앙이 없는 그 사실이 이 악인의 형통함이 그들에게 교만의 앞잡이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누구라도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고 재앙이 없는 삶을 원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생들에게서 뭐가 나오냐? 교만이 나옵니다. 인생들에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야 될 텐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고 그 죄악의 DNA를 인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 즉 고난과 고통과 재앙이 없는 인생은 교만이 그의 목걸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 권사님이 어떤 교회에 계셨는데 두 분이 다 대학 교수였습니다. 3남매를 뒀는데요. 이제 아들, 딸 이렇게 있는데 딸 하나, 아들 하나는 의사고 또 딸 하나는 변호사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집집마다 아이들이 어긋나갔다든지 혹은 뭐 대학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이건 옛날 얘기, 요즘엔 재수생이라는 얘기가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재수생이냐 아니냐 뭐 그런 게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좀 큰 이제 이야기가 돼서 바로 지나가는 것이 복이고 재수하면 조금 잘못된 것이고 이런 개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은 척척 대학도 합격을 하고 다 의사도 되고 뭐 변호사도 되고 그러니까 뭐 어떤 애가 학교 다니면서 말썽을 부렸다 혹은 대학 입시를 떨어졌다 그러면 그분들 하는 말이 아니 애들을 어떻게 길렀으면 그렇게 돼? 그러니 참 옆 사람들이 답답하죠. 그분네들은 자식 농사를 잘 졌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아들, 딸 셋이 의사들 변호사 하나가 결혼했다가 전부 다 몇 년 못 살고 집으로 다 돌아온 거예요. 다 이혼을 하고 돌아와서 집에 있으니까 그 장로님 권사님 내가 자식 농사 어떻게 줬어 하는 말을 이제 안 해요. 그러니까 옆에 분들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 늙음하게 하나님 복을 받으셨나 보다. 교만한 마음 가지고 살 거를 하나님이 겸손케 낮추셨으니까 노년에 복 받으신 거다. 이렇게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은 이것이죠. 고난과 고통과 재앙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냐? 악인의 형통함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인이나 선인이냐 의냐 불이냐가 아니라 그저 형통하냐 이것만 봐요. 그렇지 않고 악인의 형통함이 있다. 그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교만의 선봉입니다. 7절입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러니까 그들이 돈을 잘 번다는 겁니까? 못 번다는 겁니까? 돈 잘 벌다는 얘기죠. 소득이 마음의 소음보다도 많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입으로 다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사람들이 답답한 겁니다. 저 악인들인데 그들은 형통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의로우시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알고는 계시냐. 의롭다고 하더라도 하는 것이죠. 12절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여기 토시 하나가 개역 성경하고 바뀌었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했는데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도자가 없어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더하도다. 뭐 비슷하지만 어느 게 더 아주 심각하냐 그러면 도자가 빠진 이들은 악인이라. 악인이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평안하고 재물이 더 불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 1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게 아삽의 시인데요. 아삽이 1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무지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이거 헛된 일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자기는 아침마다 징벌받는다. 하나님이 나만 못 살게 구는 것 같다 이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만 그 의로운 기준으로 나를 징벌하시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아삽의 시편은 계속되어지는데
오늘 말씀까지만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내면적으로 시험받는다. 내면의 고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면의 고통당함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면 오늘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의로워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악인들이 잘 되고 형통한 것 볼 때에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혼란스러워할 것 없다. 악인의 형통함은 교만의 앞잡이가 되고 악인들이기 때문에 악인들이라도라기보다 오히려 12절에 악인들이라 항상 평안하고 이 세상에서 재물이 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죠. 심각한 말씀이고 오늘 나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볼 그런 중대한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의 신앙 혹은 성경 말씀의 계시의 빛과 달리 오히려 악인이 흥황하고 잘되고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오히려 우리는 징계를 하시며 다루시는 것을 볼 때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유와 겸손을 주 안에 배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인내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또한 주 안에 머물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더욱 주장하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